세상에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미운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볼 때는 동과 서다 좌다 우다 해가지고 반은 미워하는 것 같아. 한국 사람이 반은 서로가 미워하는 것 같아. 빨리 통일이 되고 빨리 후천도수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증한다는 증자는요, 마음심변의 일직증자예요. 근데 이 일직증자의 증자에 보면 8팔자에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요 8팔자 가운데는 사실은 이게 밭전자라고 보면 돼. 밭전자. 밭전자. 그러니까 팔방의 밭을 한 사람이 혼자 일찍이 차지한 차원으로 이제 태양의 빛으로 농사 짓는다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어. 욕심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방팔방을 혼자 땅을 독차지하고 살면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미움을 받는 거죠. 또 미워할 오자는 버금아자에다 마음심자 언젠가 얘기한 것 같아요. 제일 꼭대기 가는 하느님의 경지의 천자를 자기가 그 경지라고 생각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엊그제 소위 그 천하 제일 도를 통했다는 사람이 왔다 갔어. 그 사람을 따르는 그 대학교 교수도 함께 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자기가 제일 많이 통했다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건방지잖아요. 건방져. 언어가 건방져. 그러니까 자기 영험한 얘기만 쭉 하는 거지. 그리고 어디 절에 가가지고 중이 잘못돼서 혼냈다는 둥 뭐 이따위 소리만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도를 닦는 목적이 뭐냐 라고 질문하니까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성인의 경지까지 가면 결국은 하화중생이다 말이에요. 중생제도 하는 건데 내가 공부한 것만 갖고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하화중생 정신이 없어요. 자기 공부한 거 능력만 얘기하지. 부자 부자는 혼자 한 사람을 먹기 위해서 밭을 담당하는 그리고 관을 썼다는 뜻이요. 부자 부자. 옛날에는 귀한 사람 높은 관직에 올라가면 자기가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보이는 산은 내 산이고 이 보이는 땅은 내 땅이다 하고 차지했어. 옛날 양반들이. 그러니까 도적이지. 완전히 날강도 도적이 아니고 날강도. 그러면 미움을 받는 거죠. 오늘은 135 천어 지시가의 왈 또 136장의 지시인환가 그리고 천지공사 갑진년 1장편입니다. 서론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한 몸에 7개의 구멍을 가진 얼굴과 또 2개를 더 플러스한 몸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궁이에요. 구궁. 근데 그 구궁이 하나가 더 열리면 이제 10궁이라고 그랬죠. 그게 백혈아 이 말이에요. 백혈. 그리고 23쌍의 동일한 염색체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200여 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어요. 또 640개의 근육에 1360g의 뇌가 있다는 거죠. 또 2720g의 피부, 그리고 50조 내지 100조의 세포 조직이 있어요. 거기에 600조 내지 1000조의 균을 사람이 보유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가장 적은 것이 균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인데 요게 600조 내지 1000조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일생 동안 약 6억 번의 호흡을 하고
종료한대. 그러니까 인간의 평균 수명을 얘기한 거겠죠. 근데 가장 많은 그 균에 대해서 천조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언젠가도 얘기한 것 같아요. 균은 왜 천조냐? 원래 천라만상의 정신을 우주 정신을 얘기해요. 천라만상. 천 가지로 쫙 펼쳐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 천에 조단이니까 천조 아니요. 그런데 이 해인경으로서 이제 앞으로 살 수 있다는 차원의 의미가 되기 위해서 천조가 되는 거예요. 천조 다음에는 뭐예요? 경이죠. 천조 다음에는 경이요. 그러니까 인체에 이미 이제 경을 찾아서 공부할 때가 이제 가까운 거죠. 인간의 극치자리 왔으니까. 또 33천의 하늘정신 노래에서 이 목에서부터 꼬리뼈까지가 33개예요. 33개. 33천의 정신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결국은 3의 수죠. 3의 수. 십수도 3이요. 단단히도 3의 정신, 33천의 의미가 삼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축으로 중심이 되는 이 척추의 뼈가 33천의 33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삼변 천지라야 완성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는 생장성 봄, 여름, 가을의 정신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사람은 익산의 삼기산 와우로 된다. 삼기산의 정신을 증상께서 공사해 보신 거예요. 인재원 시대로 천지성공 시대가 이제 이르르니까 이제 신합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삼의 정신이 이와 같이 중요한 거죠. 삼의 정신. 근데 이 삼은 결국은 천지의 정신에 의해서 이제 음양으로 조화가 되는데, 이 음양의 핵심이 인간이란 말이야. 천지의 음양이 핵심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삼천인데 천지만 따지면 음양이잖아요. 그래서 바가지를 반을 쪼개가지고 한쪽만 가지고 있으면 쪽박 찬다라고 한 거예요. 쪽박 찬다. 거지란 뜻이에요. 거지. 옛날에는 그릇이 없으니까 그릇 대신 바가지를 갖고 다니는데 한 조각만 갖고 다닌 거예요. 쪽박. 그러니까 쪽박은 뭐요? 한 쪽밖에 안 되니까 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합이 안 되니까 후천도서에 갈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 쪽박이 짝을 찾는 거, 그게 부란 말이에요. 부. 음양이 이제 합덕될 때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쪽박이 제 짝을 찾아서 합덕돼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나라로 말하면 남북한이 본래는 하나의 박인데 두 조각 나가지고 좀 남북한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좌다 우다 해가지고 모두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반은 반을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가 완전히 극단까지 가잖아요. 빨리 이게 이제 짝을 찾아서 하나 돼야 할 때가 된 거죠. 이와 같이 난세가 극치에 이르면 미운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개벽이 돼야 되는데, 그러므로 공자는 자기 아들에게 참 사람이 되어서 인간의 극치에 가더라도 살 길을 찾자라는 가르침으로 계자서라는 글을 내렸어요. 그 계자서가 아래 글이에요. 부군자지 행으랴. 부릇 군자들은 행실은 군자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정의 수신 거미 양덕이라. 정으로서 정이라는 건 뭐예요? 고요한 마음이죠. 지금은 세상이 불의 극치기 때문에 너무나 이거 막 그냥 날뛰는 세상이요. 특히 지금 이 시간대에 가장 맞는 글이에요, 이게. 정적인 차원이라 돼. 정으로서 몸을 닦아야 된다, 이 말. 그리고 덕을 길러서 검소하게 행하게 된다. 또 비담백 무의 명지라. 담백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완전히 탁한 세상이요. 극치가 돼가지고, 말대이 극치가 돼가지고. 재화라는 화자가 이제, 될 화자에다가 돈 화자죠? 요 패자거든. 그런데 이 조개 패자가 눈목자에다가 여덟 팔자거든. 눈이 사방으로 가 있는 거예요. 사방으로 가 있다는 얘기는 정신이 지금 산만하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재물에 빠지면 정신이 산만해가지고
한 마음으로 정자리를 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정을 아주 중시해서 이 공자께서 이렇게 이제 정을 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정자리는 실질적으로는 깨끗한 자리야. 아주 담백한 자리. 깨끗하다. 그 깨끗한 자리는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이게 너무 맑아가지고, 그러니까 맑은 물에는 물이 고기가 안 살듯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깨끗한 곳에 아무것도 없는 그 기운 속에서 뭐가 있어요? 아주 큰 기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기운을 찾는 것은 결국은 수신이요. 그래서 비영정 무의치원이라. 그래서 이것은 수신의 차원이라고, 수신의 차원으로 제가를 하지 못하면, 이런 뜻이요. 이게 편안하다는 얘기는, 편하지 못한 것은 수신제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집안이 편안치 못한 거죠. 그래서 비령이라는 말은 수신제가를 못했다는 뜻이요. 왜? 정자리를 가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정함이 없으면 이와 같이 편안치 못한 거죠. 그리고 위치는 멀어진다. 위치 진짜 멀은 자. 미학 수정해라. 그래서 학문은 모름지기 말이요. 이 정이에요. 정자리에 있는 거예요. 정자리. 정을 찾아야 된다. 지금의 이 세상은 동에 막 그냥 빠져고 붕붕 뜨잖아요. 근데 이 정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걸 2500년 전에 공자님이 이렇게 아들한테 강조하신 거예요. 2500년 후가 되면 이 날뛰는 이 세상, 말법 세상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식한테 가르친 것이라기보다는 그 맥을 이어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정신을 찾으라, 이와 같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다음 문장이죠. 재수하게라. 모름지기 숫자죠. 배움으로써 재인이 된단 말이에요. 재인이란 것은 아주 재주 있는 사람인데, 재주꾼이란 이 말이 지금은 아주 저 끝에까지 가가지고 조그마한 어떤 기술, 극치까지 간 사람은 재인이라고 그래. 그죠? 노래도 아주 잘하는 사람한테 재인이라고 말이지. 꽹과리만 잘 쳐도 재인인데, 그런 재인이 아니고 실제 재인이라는 것은 인재, 아주 삼재라고 하잖아요. 삼재는 뭐예요? 천지인 삼재 아니요. 하늘의 경지, 땅의 경지에 간 사람, 이게 재요. 근데 지금은 제일 끝단까지 간 거지. 왜? 법이 말이지, 만법의 극치로 가가지고 만법 극치까지 가다 보니까 쫙 끝머리 최하 말단까지 가가지고 저 재인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나 본래의 재인, 성인의 하느님의 경지 간 그 인물이 되려면 결국은 이 정자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 정자리를 가야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기본이. 그래서 재수하게라 그랬어. 모름지기 재인은 말이죠. 배움으로서 되는데, 비학 무의 광재라. 배우지 않고는 큰 재능을 내지 못하나니 비정 무의 성학이라. 정이 아니면, 근데 이 배움에도 역시 정이 아니면, 정자리가 아니면, 정이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면 배우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사서삼경은 지식 공부인데, 이 지식 공부를 먼저 배우잖아요. 근데 반드시 옛날에 공부한 사람들은 그 공부를, 지식 공부한 다음에 무슨 공부했어요? 입산 수행을 한 거예요. 입산 수행. 그게 바로 이 정자리에 하는 거죠. 정자리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이란 말은 산아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공부를, 지식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다시 산에 가서 정자리를 찾는 수행 공부를 해야 음양이 합득된 진정한 공부가 되어서 재인이 되는 거다. 또 음만즉 불능야 성이라. 음행하고, 음이라는 것은 음란하는 뜻이죠. 그리고 만이라는 것은 게으르다는 말이에요. 게으르죠. 요즘은 뭐 낭만이라고 해서 노는 걸 좋아하는데, 만이란 게으름 피는 거, 노는 거. 음행하고 게으른즉 능히 품성을 도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닦을 수 없다 말이에요. 연여 시치의여 세거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 달리듯 해가지고, 치자가 말 달리기 실자요. 그래서 빨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있어도 뜻을 품었다 할지라도 그냥 둬야 하는 시간을 게을리하면 그냥 사라져 버린다 말이에요.
사라져버려. 새거 그냥 가버려. 세월이. 축성 고락 다 부접세라. 고목되고 낙엽 신사가 되어 모두를 버림받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열매가 돼야 되는데 때가 돼가지고 시간만 보내다 보니까 게을러가지고 말이야. 때가 됐는데 보니까 열매 될 때가 됐는데 열매가 아니라 이파리로 끝난더라. 버림을 받아. 비수 국녀 장복 하급이라. 려는 이게 아주 시골집 옛날에 이런 초박집. 앞날에 궁핍한 초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슬픈 신세 되는 것을 어찌하겠느냐는 가르치며. 근데 이것은 선천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초막집에서 사는 가난한 차원으로만 끝나지만 이번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영원히 우주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뭐요? 글자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요 정자가 있죠? 이게 청자인데 요게 하나는 가로자 쓰고 하나는 이렇게 이제 붉을 단자를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청은 봄의 정신이고 가는 붉은 정신이니까 여름의 정신인데 이게 이제 선천의 양의 시간대를 뜻한다 그랬죠. 양의 시간대는 성장하는 시간대요. 성장하는 시간대, 공부하는 시간대. 그러니까 1년으로 말하면 식물이 성장하는 시간대고 우주의 1년은 인간이 성장하는 시간대예요. 우주의 1년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1년은 식물, 동물이 아니고 식물이요. 식물이 성장하는 시간. 봄, 여름, 성장하는 거. 그런데 우주 1년의 선천은 인간이 성장하는 시간대. 근데 지금 우주의 1년 선천의 봄, 여름이 지금 거의 다 가서 가을을 맞는 때가 됐어요. 열매 맺는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시간이 없는 거죠. 정자를 찾아서 공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정자를 찾음으로써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천어, 지시, 가의 왈, 또 지시, 인환가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다음 본문이에요. 천어지시가 가가 인생 다 창생들아. 집집마다의 인간 삶이 말이죠. 많은 창생들이 다 집집마다 사는 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안 길조 있고 우리 집안만 왜 길조가 있냐? 영신당주님의 집안을 뜻하는 거예요. 또 경사가 있네. 영신당주님 집안에 들어와야 경사가 있다. 망성년을 생각하라. 그런데 이 조건이 뭐냐면 잊어버린 선영을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선영을 생각하지 못하면 잃어버린 선영을 찾지 못하면 우리 집안이 될 수가 없고 따라서 경사를 또 길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부웅부웅 삼인 통항구 해인 매셔 선영 찾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물질적으로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삼항 통항부인데 여기서 해인을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해인을 모셔야 돼. 내가 그 해인 부를 만든 게 있는데 그걸 처음에 두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서 만들어고 하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소식이 없어. 왜 소식이 없는지를 말도 없이 그냥 지나가야죠. 다음 장이요. 길조경사 정복 화락 다호가를. 길조와 경사의 그 기운을 아주 복으로서 활락하게 받을 사람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해질 그 사람들은 많다 이 말이야. 뭐가?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일이 많다. 너무 좋으니까 노래를 부를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노래 부를 시간도 없어요. 슬퍼할 시간도 없죠. 어서 바삐바삐 해인무로 도라지 생사기룡 지부지간 된다. 급하단 말이에요. 급해. 영신당주님은 벌써 가보년에 5천 하셨으니까 벌써 6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60여 년 전에 이렇게 급하다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더 급하죠. 너무 급한 때입니다, 지금. 그래서 생사의 기남과 흉함이 부지간에 있어요. 부지간에. 이제 부지간이라는 것은 금방에 알게 된다. 곧 알게 된다. 그를 보고 천이 와서 신목여전 죄를 주네. 지난번에 얘기했죠. 신명들은 다 보고 그냥
전기불처럼 밝게 비춰서 그 길을 안내하고 있는데 인간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 글을 그래서 천이 한다고. 천이 한다는 천자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이 조개 패자는 재물이라고 했죠. 근데 조개 패자의 재물 때문에 서로 창을 들고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목에 아까 이게 눈목자가 8팔자라고 했죠. 눈이 8간 언들에 간다. 제목이 재산을 찾으려고 말이에요. 사방팔방으로 막 그냥 두리번거리면서 돈 찾아 헤매는 거. 그러다가 결국은 싸우는 거. 이게 천하다는 뜻이요. 이게 천하천자. 재물에 빠진 것이 가장 천하다. 천하천자. 재물에 빠져 있는 것이 가장 천한 거다 이 말이요. 정자를 찾아서 공부하는 것이 길조를. 내가 오늘 또 생각했거든. 야, 내가 소부만 됐어도 말이지. 월급 주면서 공부시킨다면 너도 나도 올 텐데 오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엊그제 한 사람이 와서 오늘 치성 참석한다고 그랬는데 말로만 치성 참석한다고 그랬지. 안타깝죠. 안타까워. 그런데 나에게 왜 재물을 주지 않았냐. 왜? 그래야 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고 내가 재물을 주지 않고 주는 것도 없는데 잘못하는 걸 지적하면 그걸 고치는 사람이 참 사람이거든. 고치지 못하고 2번, 3번 지적받으면 휙 가버리거든. 그건 참 사람이 못 돼.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 그러나 여기는 천하의 대신명들이 응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운을 맛만 보면 여기 오지 말라고 올 거예요. 근데 그 기운을 모르니까 맛을 못 보니까 겨우 이제 치성 시간만 내 치성을 중시하니까 이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맛은 맛이 하나도 없거든. 그리고 밥맛도 맛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맛이 없는 걸 밥맛이다 그러거든. 근데 여기는 물맛이요, 물맛. 물맛이 맛이 하나 없어. 그런데 물을 마셔야 삽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 길이 없다. 물이 맛이 없기 때문에 물맛 보러 여기 안 온다니까. 여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나는 물맛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재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재미가 없다는 얘기는 원래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시하기 때문에 원래 잠이란 뜻이요. 잠이. 잠이가 재미가 된 거예요. 예? 잠이가 원래는 잠인데. 맛이 없어 여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감이 없다고. 요즘은 먹기 위해서 살잖아요. 먹기 위해서. 옛날에는 살기 위해서 먹었는데 요즘 먹기 위해서 살잖아. 그러니까 먹거리 찾아 다니잖아. 근데 여기는 그 먹거리 찾아올 곳이 아니에요. 물밖에 없어. 물 마시라고. 근데 그 물이 중요한 걸, 물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신당님도 이 글이 그야말로 살길이고 목숨줄이고 그러면서도 제복 아주 극락 줄인데 말이에요. 줄. 그 줄을 모르니까 천이 여긴단 말이에요. 천이. 그러나 천이 여기지 마라. 신명들은 아주 번개불같이 밝아가지고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속이잖아요.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신명들은. 신명은 그 속이는 마음을 다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와서 2번째 그 여러분들한테 그 기통 그 체조 가르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스승인지 그 양반 같이 쓴 책을 어쩌다 보니까 우리 임씨가 저 창고에다 갖다 꼽붙여놨더라고. 우리 마라님이 창고 정리하다가 뭐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거 한번 봐야겠다 생각을 했던가 봐. 다른 책 같으면 갖다 집으로 내버릴 텐데. 그 보니까 그래도 자연법을 기통했으니까 자연의 이치를 터득해서 그런 대로 내 생각과 같은 것이 많이 있어. 근데 깊이가 없죠. 깊이가. 기통을 한 사람이니까 기가 아프서 우주이치 여러 가지 기의 형상 그림을 그리는데 자칭 자기가 이제 제일 그 정신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 근데 제도중생 한다는 그 언어가 없어요. 그게 소용없는 거예요. 엊그제 온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알아가지고 신명기 와가지고 뭐 아는 거 그거 선천에는 의미가 없다고. 그 천기누설이라고 그랬거든. 엊그제도 자기 아는 걸 많이 자랑하길래 그거
잘못하면 신명이 잡아가지고 그랬지만 몇 번 죽었다 깼대요. 관까지 들어갔을 때 관에. 냉동실에 넣으라는 거 못 넣겠다는 거 다른 거 누가. 그전에도 그런 게 있었나 봐. 졸도해가지고 깨어난 거지. 그래가지고 안 죽었대. 냉동실에 들어갔으면 끝났는데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니까. 그거 신명이 좌우한다니까 그런 경험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천기누설 하는 거 그거 알을 깨우쳐주는 거 자기 아는 걸 갖다 얘기하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나도 산에서 내렸을 때는 대통령이 누가 되니까 훤히 알았는데 그걸 세상에 알렸으면 나도 세상에 이름 났을 거라고. 그거 하면 이미 죽은 목숨이 된다고.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용당해. 정치인들한테 이용만 당하고 칼 맞아요. 그 사람은 이제 신명이 몇 번 죽였다 깼다 했지만 근데 그 얘기 하려다가 말했어. 근데 그 책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색깔에서는 흰색이 가장 최고고 말이죠. 흰색. 먹거리에서는 생식을 해야 가장 좋다고 나왔어. 근데 거기 가면 생식한다고 그랬잖아, 지난번에. 근데 채식이 이제, 그 다음에는 채식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제 지난번에 채전도 했지만. 근데 그 양반은 채식보다도 생식이 제일 좋다고 이제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근데 후천도수에 가는 것은 물질 세계 차원에서 극치짜리거든요. 물질은 뭐예요? 생명체에서 이제, 식물 아니요. 식물과 도통한, 식물과 인간이 통하는 건데, 식물과 인간이 같이 존재해야 되거든. 그 식물의 영양소를 인간이 같이 공유해야 돼. 근데 안 먹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예? 증상께서 한 말씀 아니요. 삼시세끼 먹기 위해서 천하사 한다고. 생식하려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냐고. 다음 거죠. 그 다음 글. 시지 불의 할 수 없어. 천도자연 나는 말 시지 때가 이르렀는데 이건 어김없이 때가 이르렀단 말이에요. 시지 때가 이르렀는데 이건 어김없이 때가 이르러. 그래서 천도자연 나는 말 하늘의 도로서 자연이 나는 말이요. 영신당님이 때가 되니까 이게 때가 이른다는 것을 이미 영적으로 이제 깨달으시고 이제 이게 천도니까 자연이 하게끔 말씀하게끔 되는 때라 이 말이요. 말씀을 안 하시면 세상이 막 영원히 깜깜하니까 길 안내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미륵부처님의 길 안내하는 역할, 그 임무잖아요. 다음 장. 문어천지 인도령이 사망어제 일기 도덕 일러주고 가르쳐주니 천지의 이치를 물어서 사망어제 기운 갖고 사는데 그게 이제 사람이 도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한 기운으로 이제 도덕으로서 이제 세상을 도덕 이치로서 세상을 이렇게 된다는 걸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또 무일심 중입니다. 그러므로 한 마음을 가져갖고 의심하지 말고 중입하라 이 말. 중입. 선입자는 퇴하고 중입자만이 이번에 살아남습니다. 후입자는 불급이라 늦게 들어오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늦게 들어오는 사람은 살 수는 있는데 중심 인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보고 캐서 보소. 모르겠으면 알아보고 또 캐가지고 깊이 캐서 보소. 끝까지 캐야지. 그러니까 생사판단 기중사를 천하시비 내일이라. 천하가 지금 시비를 하고 있어요. 생사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안 이르면 모르지만 일러주지 않으면 모르지만 일러주니 알아내서 그를 보고 천이 와서 다음 장이요. 신목여전 죄를 준다. 아까 한 얘기 또 나오죠. 신목여전이요. 힘의 차원이 돼야 된다는 걸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영신당주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죠. 천지공사 갑진년 제1장편입니다. 대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양반은 다리를 쪼개 앉고 옛날에 그렇게 앉았죠. 보통 사람은 꿇어 앉나니 모두 죽을 기운이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쪼개 앉는 것도 잘못된 거고 무릎 꿇고 앉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계속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앉았으면 관절염 걸리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죽는 일이야. 그러니까 편안히 지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산에서 수행할 때 뭐 굳이 불가에서 말하는 말이죠. 가부작 그거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편한 대로 가장 편한 대로 그러면서 허리가 펴는 자세로 앉아서 하는 거지. 그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돼. 내가 그거 강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데 조건은 허리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해.
자, 우리 임시처럼 앉으면 안 돼. 또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꿀한나니 모두 죽을 기운이더라. 그러므로 나의 세상에는 아래 위가 모두 격식을 차리지 않고 편하게 앉느니라. 증상께서 이미 이렇게 공사 보시죠. 강경산 이 양반이 육아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도통한 분인데 하느님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 양반 말씀한 걸 보면. 예? 아주 보편적이잖아. 나도 역시 보편적인 이 차원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양반도 마찬가지야. 우리 조부께서 당신 아들하고도 친구로 생각하셨어요. 친구로. 뜻이 같으면 친구다 이 말이에요. 뜻이 같으면. 뜻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혈육이라도 의미가 없어요. 이번에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선경세계는 내가 세우는 것이므로 옛 성인의 법으로 하지 않고 옛 임금의 법으로도 하지 않노라 하시니라.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의 성인의 정신, 성인의 도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도법으로 새로운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정치법 민주주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왕도의 자연법으로서 미래 세계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낡은 삶을 버리고 새 삶을 꾀라. 네, 늘 얘기죠. 앞으로의 세상은 지금까지 이 모든 어떤 것이든지 같은 것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다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낡은 삶을 버리라 이 말이요. 그 새 삶을 꾀하라. 묵은 관습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여기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몸이 따라서 망합니다. 묵은 기운에 한 가지만 걸려 있어도 안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완전히. 어떤 사람이 여쭈기를 노자는 덕으로 원한을 갚으라고 공자는 고둠으로 구분을 갚으라 하니 어느 것이 옳사옵니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덕으로 원한을 갚으면 원한이 바뀌어 덕이 될 수 있고 고둠으로 굽은 것을 갚으면 원한이 생기라니 세상을 멸망시킬 위험한 말이니라. 그러니까 육아의 공자님 말씀을 양반은 판방 때렸어. 공자님 말씀을. 그러니까 이치에 부합하게 설명해야지. 그것도 이치에 부합하지 않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깨달았다고 그냥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당신은 이렇게 이치에 부합되게끔 설명하신 거예요. 다음 문장. 말씀하시기를 조소는 조수로 여기고 비소는 비수로 여기라. 무슨 얘기냐면 이 천하사를 하는 우리에게는 금방 내가 강의한 것처럼 지금의 이 선천적인 것은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그 인정을 하냐고 미쳤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이와 같이 조소, 비웃음이죠. 비웃는 것을 비수로 삼으라. 비수는 다음에 나오죠. 그리고 조소는 뭐야? 조소, 비웃을 조자. 그런데 조소는 조수로 여기라고 했거든. 조수는 뭐냐면 물이 나가면 두르는 걸 얘기한 거야. 물이 두르는 거. 나가면 반드시 들어야죠. 나가는 건 뭐지? 사실은 물은 들어와가지고 이제 채워져야지. 만조라고 하죠, 만조. 또 비소는, 비방하는 웃음소리는 비수로 여기라. 장군이 나오잖아. 용이 물이 없으면 하늘에 오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조수란 것은 물이 나가면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이란 것은 물이 채워져야 등극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물이 들어와야 용이 이제 물을 속에서 이제 등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수를 중시한 거고, 또 비소는 비수로 이제 말씀했는데, 비수는 뭐요? 장수가 칼이 없으면 적을 묻힐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수를 중시한 거죠. 병가의 오묘한 계략은 공명이 조조로 하여금, 공명은 뭐요? 제갈량이죠. 공명이 조조로 하여금 활용도로 오게 하고 손빈이 방연으로 하여금 마릉에 이르게 한 데 있느니라. 말씀하시기를 예로부터 선지자와 선각자가 험담을 많이 듣나니, 먼저 깨달은 분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지, 자기가 전혀 가당치도 않거든. 깨닫지 못했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죠? 깨달은 분의 말씀이 가당치 않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비방, 험담을 많이 쓴 거지. 저 양반 말이지, 어떻게 돌아나 보라고 말이야. 자기 수준 생각하니까 그래요. 자기 수준 생각.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험담을 많이 듣나니 천하사를 하면서
이 천하사라는 것은 인류 구제 중에 하나 우리 일이요. 이 일을 하면서 욕설, 험담과 비웃음을 많이 받는 사람이 천지공상의 큰 공으로 인정받느니라. 내가 그전부터 한 얘기요. 우리가 하는 일은 이 세상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강조하고 얘기하면 미쳤다고 한 거 아니야. 미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히 누구한테 얘기를 못 하잖아, 지금. 근데 해야만 된다, 이 말이요. 비웃음소리를 듣고, 험담을 듣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도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이 천하사의 일을 세상에 알려야 천지공정의 때가 되면 큰 공으로 인정받는다, 이 말이에요. 제자가 여쭈기를 남이 잘못을 2번, 3번 거듭하면 어찌합니까? 가로되 힘써 용서하도록 하라. 이 이야기를 왜 했냐? 이 천하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이제 진리를 전하면 계속 시비 할 거 아니야. 2번, 3번 얘기하면 3번까지 욕하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제 봐주면 해야 되냐?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서 용서하라. 그것도 역시 2-3번 아니면 10번 들어도 욕을 들어도 험담을 들어도 용서하기를 노력해라. 잘못은 그 사람에게 있거니와 너에게는 한량없는 덕이 되니라. 네가 험담을 듣고 욕을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그건 너에게는 큰 뭐요? 덕이 되는데 험담하여 욕한 그 사람이 바로 뭐요? 죽을 사람이야. 잘못된 사람이란. 말씀하시기를 공적인 일에는 의로움이 있을 뿐. 공적인 일에는 이게 우리 하는 일은 공적인 일이요. 의로움만 있을 뿐 용서가 없나니. 용서가 없어요. 무슨 용서? 잘못하고 비방하고 부정하는 자는 이번에 용서가 없어. 그냥 냉정하지만 없애는 거예요. 용서가 없단 말이에요. 다만 그 덕을 넉넉히 하라. 그러니까 살 덕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전하라 그 말이죠. 도를 전하라. 말씀하시기를 공적인 일에 그렇죠. 또 천하사를 하는 자는 간담이 넘어오거든. 간담이 뭐요? 막 그냥 욕하고 미운 짓 하고 그냥 미쳤다 그러고 말이지. 험담 들으니까 간담이 막 오를 거 아니야. 그냥 응? 내가 좋은 일 하고 살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간담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어떻게 넘어오거든 씹어서 내려 보내라. 내가 씹어갖고 토로 내려 보내라. 간담이 올라도 그걸 상대방한테 주지 말라 그 말이에요. 호환조와 신천조가 오히려 죽지 않노라. 그러면 호환조가 뭐냐면 몸에 깃털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밤에 추워가지고 말이지 떨덜 떨어. 그래서 낮이 되면 이제 추우니까 밤에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낮 되니까 날씨가 따뜻하거든. 그러니까 노곤하니 있다가 아이고야 집을 안 지어도 되겠다 하고 있으면 밤이 또 뭐야 다시 추워. 추워. 그런 새가 호환조야. 근데 그 호환조도 오히려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욕을 먹더라도 여러분들이 밤에 추위를 타더라도 그냥 잘 참으라 그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식불안의 의미를 또 말씀하시기를 천지에 한량없는 큰 복이 있으니 남의 복을 부러워하지 말고 천복을 구하라.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천복이요. 남의 복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 복을 전혀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라. 그것은 쓰잘데없는 거 이제 곧 망하는 그런 그 복이다 말이야. 지금 천철의 복은 또 식불언이라 하고 신불언이라 하라. 신불언하라. 제자가 여쭈기를 후천에 밥 먹을 때 말하지 않고 잠자리에서 말하지 말라는 말씀이 뭡니까? 가로되 세상에 쓸모없는 말도 있지만 쓸모 있는 말만 하나니 쓸모없는 말은 하지 말고 쓸모 있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정북창이라는 분이 있어요. 산에 입산해갖고 3일 만에 도통해서 그 양반도 전생에 공부를 다 한 양반이라 3회 입산해갖고 3일 만에 도를 통했는데 요즘 말하면 이제 대사급 어디 외국에 가가지고 말이지 전혀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다 듣고 다 말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양반도 사실은 1000명을 못 받아가지고 그냥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운을 우리 그 박공성도가 꺾었어. 그러니까 증상께도 그 양반하고 그 기운을 박공성도가 이렇게 붙였어.
그 왜 그러냐면 영웅의 정신, 뭐야, 이겨야 되잖아요, 선초는? 그게 승자가 돼야 돼요, 승자. 그래서 그 하나의 명분 삼아서 그렇게 붙였어. 근데 박공성도한테 게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박공성도를 통해서 이번에 개벽대장이 돼가지고 그 개벽대장에 대신하는 인물과 함께 천하다를 하는겨. 그래서 정국창 선생 얘기를 하다가 딴 얘기 했는데 그 양반이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죽을 때. 나는 평생 도담이 아니면 입에 걸치지가 않았다는 얘기야. 도에 관계된 얘기 아니면 이 잡된 이 속세소리는 입에 걸지를 않았다. 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요. 그게 중요한 거죠. 소인들이야 오늘 우리 애가 공부를 잘했니 못했니 어쩌고 말이지. 돈이 얼마 생겼는데 시장 가서 무슨 옷을 골라느니 본인 사람들은 무슨 반지가 어떻고 저떻고 이따위 때는 다 뒤지는 소리요. 죽는 소리야. 성인은 대인은 그따위 속세 정신 말을 하지 않는 거야. 입에 걸지도 붙이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가로되 세상에 쓸모없는 말은 쓸모 있는 말 하나니 남의 잠자고 먹는 일은 입에 올리지 마라. 그러니까 남의 잠자고 먹는다는 얘기는 속세 얘기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런 얘기는 입에 올리지 말라. 가로되 마음은 성현의 기국으로 닦고 일은 영웅의 도략을 취하라. 말씀하시길 참음의 덕, 그러니까 참음이 뭐예요? 인내죠. 참음의 덕이 크고 용삼의 덕이 크니라 하시니라. 하루는 도를 헐뜯던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들은 제자가 분하게 여기오늘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하냐? 나는 불쌍하도다. 가로되 사람의 화복과 선악과 우열과 장단이 마음 씀씀이에 매여 있느니라. 다 그렇단 말이야. 마음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거든. 신법 누름이라고. 신법 누름. 여러분들이 아프거나 어디 가서 사고 나거나 또는 무슨 어디 가서 누구한테 그냥 욕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크게 당한다든지 사고 나간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게 사실은 신의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 신에게 벌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강해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더라고. 이야. 자기가 그러니까 반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왜 내가 이런 기운이 왔는지를 몰라. 신벌이야, 신벌. 신법 노름이야. 그런 줄 알고 자기가 잘못된 걸 항상 찾아서 반성해야 돼. 그래서 도를 제대로 닦지 않고 잘못된 사람들은 불쌍한 거죠. 상스럽지 못하단 말이에요. 제자 여쭈기를 공자는 몹시 어리석은 사람의 기질은 변하기 어렵다 하니 옳은 말입니까? 아니 말씀하시기를 이는 헛된 말이니라. 예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 왔으므로 하늘이 칭찬하고 나는 백성을 가르쳐 참되게 하노라. 그러니까 증상께서는 썩은 말뚝이라도 기운만 붙이면 쓸모가 있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못나고 말이죠. 아주 우둔한 사람도 공부를 시켜서 참마음을 가지면 거기에 참마음을 가진 그 신명이 응해가지고 그냥 혼이 말이에요. 똑똑한 혼이 아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죠. 마음. 지난번에 태백산 가면서도 이제 누가 질문해서 대답하면서 신통, 영통, 기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마음자리가 제일 중요해요. 아픈 것도 전부 자기 마음자리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그 마음자리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현상세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 경험 한 차원에서 인간관계에서 또 일머리에서 아픈 마음이 아프게끔 그런 마음을 썼던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간에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누구한테 받았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받은 그것이 화냐 아니면 노한 것이냐 아니면 뭐야 슬픈 것이냐 이런 차원으로 이제 나가 받아들인 거기 그 기운에 따라서 이제 몸이 아픈 거거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오행의 이치로서 이제 자기 음양이치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른다고 갖고 내가 써놨잖아요. 지난번에 먹거리에 대해서 음양이치 오행짜리 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픈 것은 이렇게 먹고 이제 취해라 했는데 근데 그 한마디로 아무리 먹거리를 말이지 내가 아픈데 근데 부족한 것에 맞춰서 섭취를 잘 했다 할지라도 신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소용없다고 내가 한마디 한 거예요.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좋은 약 먹어도 신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신법이 마음자리가 아프면 고통스럽고 당장 미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웠고 스트레스 받아봐야 위장이 탁 쪼여갖고 밥 먹으면 소화가 돼야 한대. 그 약 먹어야 소화가 돼야 한대. 소용없는 거예요. 약 먹어야. 에? 마음자리를 편안하게 갖는 거, 마음을 아주 중심을 잘 잡는 거, 요게 최우선이요. 마음자리. 현실 속에서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이 평상심을 가져. 내가 우리 여러분 얘기한 거예요. 평상심을 갖는 것이 독공부의 가장 중요한 진정한 공부요. 평상심을 유지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가 되든지 마음자리가 아주 편안해지면 병이 생길 수도 없고 그 상태에서 아픈 자리가 있으면 그걸 취해서 이제 섭취를 하면 그때서 약효가 있는 거예요. 예? 괴로운데 아픈데 미운 사람이 많은데 화나는데 약 먹어도 되냐고? 소화도 안 되는데 예? 쓸데없이 위장만 더 힘들게 하는 거지. 약제는요 특히 한약제는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화력이 필요해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소화제를 많이 넣어. 그게 무효. 창출에서 나오는 그게 소화제 역할을 하거든. 창출. 백출이라고도 하고. 예? 그래서 예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왔으므로 하늘이 칭찬했는데 영증산께서는 나는 백성을 가르쳐서 참되게 한다. 그 미래세계는 참된 인간만 남는 거예요.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내가 증산 말씀을 강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참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참다운 미래세계 절대로 갈 수가 없어. 자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신의 심판이요. 그 자격을 딱 찾아갖고 자격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걸 판단하는 것이 심판이요. 신의 심판.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요선의 바탕으로 닦고 이런 진시황과 한꼬저의 영웅의 도략을 취하라. 이 말. 제자가 아뢰기를 다가올 세상의 다스림은 성과 웅을 갖춘 다음에야 기약할 수 있사오리까. 대답하시되 개벽의 운수가 크게 바꾸고 크게 세우는 것이니 성과 웅을 겸비하지 않으면 어찌 감당해 내겠느냐. 하지만 세우고 난 다음에는 성만이 나오. 그러니까 성적인 영웅의 기운은 안 벌어지고 성인의 기운만 남아. 성만이 남을 뿐이니 그러므로 성인을 가장한 영웅이 아니라. 성웅을 가장한 영웅이 아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영웅을 가장한 성인이라야 된다. 그게 영웅은 가장이요. 내가 신의 심판 때는 반드시 신의 심판 이기 때문에 신장 기운을 써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신장 기운은 영웅의 기질인데 이거는 가장이요. 먼저 채로서 성인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자리를 아주 잘 가져야 된다. 이게 아주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음 장입니다. 대선생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나라의 임진날을 채풍원이 맡았으면 사흘을 넘기지 않았을 것이요 진목이 맡았으면 석 달 일에 지나지 않고 송구봉이 맡았으면 8달을 넘기지 않을 일이었다고 하나니 이는 선불유의 도술이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느니라. 옛날에는 판이 작고 일이 간단하여 한 가지 학문만 쓰더라도 다쓸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판이 크고 일이 복잡하니 선불유를 합쳐 써야만 다스릴 수 있거니와 지금은 그렇죠. 또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일이 크니 장량과 제갈량 같은 인재들이 아주 두루무로 나더라도 어느 틈에 끼어 있는지 모르리라. 그 여러분들 속에 있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수준 갖고는 안 되죠.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 수준이 아니지만 참마음을 가지면 아주 그 훌륭한
인재들의 기운과 내가 합이 돼서 이와 같은 선천에 유명한 그 인재들이 온다 할지라도 게임이 안 돼. 애들 말로 게임이 안 돼. 비교가 안 된다. 이번은 신명 해원 시대인데 그 신명들도 이번엔 성인의 신명, 신선의 신명, 부처의 신명이 해원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명들 기운을 몽땅 여러분들이 받으면 어찌 한 사람의 성인이 예수과 공자 같은 분들이 거기에 비유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비유가 안 된다고. 그러죠? 제자가 여쭈기를 그래서 대답하시기를 그러죠? 그런 일이 있었나니까 제자가 아뢰기를 옛날에 진평이 밤에 동문으로 여자 5,000명을 내보냈다고 하니 그런 일이 있었나니까 대답하시기를 대도를 따름에 있어 남녀노소가 또 아동이 따질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제자가 여쭈기를 지금 세상의 운수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과 맞먹는다 하니 어째서 그렇습니까? 옛날 성인들이 이제 현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요걸 이제 제자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질문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얘기한 거 여기서 또 나오잖아.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과 맞먹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물으니까 이제 하늘의 천하에서 천심을 가진 사람을 찾으니 금방 얘기했잖아요. 하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심의 마음으로 이제 하느님의 정신으로 바뀌니까 똑똑한 사람과 맞먹죠. 아주 똑똑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이 천심을 가졌느냐. 그러니까 똑똑하더라도 아주 똑똑해야 돼. 무슨 얘기냐?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똑똑해도 얼천히 쬐끔 알아갖고 내가 늘 얘기하거든. 그 지식으로 남의 책 알고서 말이지 그거 가지고 아는 척하는 거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똑똑한 거든 그 지식인들이 아니라 내가 그 지식인보다 능가해서 그냥 아는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지. 똑똑한 사람이지. 남의 글씨 책만 읽어가지고 아는 척하는 거 그게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얼챙이 얼챙이. 그걸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심을 가진 사람은 찾으니 아주 똑똑한 어리석은 사람은 천심을 그러니까 아주 똑똑해야 되고 안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 돼. 천심을 가진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에 나쁜 짓을 안 해요. 할 줄 몰라. 그게 바로 천심이요.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죄짓지 않는 마음, 남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 반고충이가 바로 큰 병이다. 그러죠? 반고충이 조금 아는 거, 조금 똑똑한 거. 반고충이가 큰 병이니라 하시니라. 또 제잘난 체를 하지 마라. 하늘의 복을 내려주어도 받지 못하느니라. 지잘난 척하는 자는 하늘의 복을 주어도 받을 수 없어. 내가 늘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건방진 거, 자기 잘난 척하는 거. 그래서 그 자들한테는 하늘의 복을 내려주어도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시기를 스스로를 비우는 자는 저절로 커지고 스스로를 채우는 자는 저절로 작아지느니라. 지식으로 채우지 마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 천하의 형세가 씨름판 같아서 먼저 애기판 씨름이 있고 다음에 총각판이 있고 마지막으로 상씨름판이 있어서 판을 마치느니 상씨름을 바라는 사람은 판 밖에 있으면서 배불리 먹고 힘을 길러 남모르게 힘을 키우는 거예요. 남모르게 힘을 키운다니까 먹고 처먹고 노는 게 아니고 살찌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수행해서 공부해가지고 이치를 더 깊이 깨닫고 말이죠. 성인과 완전히 통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가는 거, 그 공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힘을 길러 상실은 막판에 한 번 일어나서 판을 마무리하느니라. 또 이제 천하의 형세가 씨름판 같아서 수가 같으면 끝수가 이기고 힘이 같으면 끝힘이 이기느니라. 마지막 판을 노려야 된다고. 지금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자칭 천사, 엊그제 온 사람도 천명도사라고 세상에 알려졌대. 천명도사. 그런데 나한테 와서 내가 뭐라고 불러야 되냐니까 천명이라고만 하더라고. 그래서 도사 쓰는 나한테 뺀 거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더라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천명도사라고 한대. 자기가 천명도사. 자칭 천명도사. 네, 여러 번 얘기했죠. 가짜요, 가짜. 그 빠지지 마라. 조금 뭐 아는 거 있긴 있어. 거기 홀랑 빠져가지고 말이야.
대학교 교수한 자도 뭐 쫄랑쫄랑 따라다니다. 어? 빠져가지고. 그래서 쌍치를 반한 사람 판 밖에 있으면서 그 배불리 먹고 판을 마무리한다 이 말이요. 제자가 여쭈기를 세상에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망하고, 내가 금방 얘기했는데 나오잖아요. 먼저 움직이는, 먼저 도사 소리 듣고, 먼저 대사 소리 듣고, 먼저 선사 소리 듣고 하는 작자들은 전부 다 망해요. 중간에 움직이는 사람이 흥하고 마지막에 움직이는 사람은 미치지 못한다 하니 어떠합니까? 아까 얘기한 거요. 대답하신 옛 비결이 속이지 않느니라. 속일 수가 없다. 제자가 여쭈기를 옛날에 진묵이 7일 동안 실정을 감추어 죄소를 풀어주었다 하니 사실입니까? 들으시자마자 실정에 명령하시니 즉시 숨어서 나타나지 않으니라. 한 달이 지나서 말씀하시기를 한 달 동안을 이 실정을 숨겨 천하의 학자를 기다렸지만 해설하는 사람이 없도다. 도통한 사람이 없어. 말씀하시기를 나의 세상에 여자는 통하고 남자는 정하느니라. 내가 늘 강의한 거예요. 여자는 정인데, 여자는 정이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남자는 통이니까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은 동시대인데 실제 정의 시간대요. 그러니까 어둠 시간대요. 진리를 세상에 펼치지 못하고 도를 세상에 펼치지 못한대요. 그러나 미래는 정의 시간대지만 동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시간대입니다. 도가 펼쳐지는 세상이요. 그걸 여기 이제 빗대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나는 쌍놈의 도수를 마련하노라. 서민 천자도 수출 서물이라고 그랬죠. 가로되 검소하고 질박함을 힘쓰거늘 묵은 하늘은 꾸미기를 주장하고, 지금은 그렇단 말이에요. 꾸미기를 주장하고 나는 법도를 간편히 하기에 힘쓰거늘 묵은 하늘은 예법을 번잡하기를 주로 하고 나는 즐거움과 웃음에 힘쓰거늘 묵은 하늘은 위엄을 주로 하고 나는 다정하기를 힘쓰거늘 묵은 하늘은 엄격한 태도를 주로 하고 나는 진실에 힘쓰거늘 묵은 하늘은 실없이 과장함을 주로 하고 나는 즐거이 화목하게 하기에 힘쓰거늘 묵은 하늘은 쓸쓸함을 주로 하나니 나는 나의 세상은 만 백성에 천한 사람이 없고 모든 직업이 비천한 일이 없어. 내가 늘 얘기하거든. 직업은 다 있어요. 있는데 전부 다 신선이요, 신선.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비천한 직업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신선 노릇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귀천이 없는 거예요. 비천함이 없는 거예요. 낮을 빛자 천할 진짜 모든 직업이 비천한 일이 없어 천하가 평등하게 고른 세상이 되고 모든 조화가 신의 경지에 이르고 문물제도가 이루면서 화려하여 인정과 의리가 새록새록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이것은 묵은 하늘은 쌍놈의 짓이라고 하니라. 그러니까 선천에 이것을 묵은 하늘은 말이죠. 쌍놈의 일이라고 한 거예요. 쌍놈의 일. 그 다음에 2장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이치 외에 다른 물건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치 외에는 다른 물건이 없어. 이치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내가 평상시 하는 얘기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신도를 가벼이 말하기를 갑자기 큰 소리로 꾸짖으시니 말씀이 평소와 달라 말이죠. 큰 천둥 소리와 같으니라. 말씀하시기를 이놈의 목을 베고 배를 가르며 혀를 뽑고 누나를 도려내라 하시니라. 근데 그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여 엎드려 죄를 질거늘 말씀하시기를 모든 신명이 나에게 간청하여 너를 용서하나니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 음성이 봄바람에 땅에 가득하듯 하여 듣는 사람이 만감이 새로워지니라. 그래서 신명을 학대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증산 상님도 이와 같이 그 사람을 갖다 살리기 위해서 막 그냥 고통 챙겨요. 제자가 여쭈기를 어찌 이다지도 엄하게 꾸짖으시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신명 세상에 만신이 도염을 품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죽느니라. 여러 신명을 위로하여 그 사람을 구함이니. 그러니까 내가 금방 했잖아. 내가 그전부터 한 얘기요. 내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잘못한 걸 지적을 해서 고통 치는 이유가 그렇지 않냐면 신명한테 쫓겨나요. 내가 고통 치면 신명들이 이제 그걸 풀어. 그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그게 똑같은 말씀이요. 내 신명을 의뢰하여 그 사람을 구하미니 신도가 대발하는 운을 맞이하여 신명을 헐뜯으면 어찌 살아나리요. 어찌 살아나리요. 근데 지금은 어제 온 사람한테도 그 얘기했지만 신을 부정한다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신이 없어졌다 해가지고 이제는 3일 사무제도 안 지내고 끝낸다. 끝내.
자식이 참 부모가 말이 죽기 전에 유언을 했어. 근데 자식이 죽으면 끝인데 뭐 유언 그거보단 그냥 지못 때려. 내 우리 고모부 아들 놈이야 그런 놈이야. 그럼 도 따는다고 왔다 갔다 한 놈이야. 나한테도 좀 다녔어. 그 잡신부터하고 딴 데 다니지. 고모가 틀림없이 나한테 얘기해갖고 내 말대로 해서 이제 묘를 써달라고 유언을 했건만 안 한대. 죽어도 과장한데. 그런 작자들은 내 사촌이지만 살아남지 못합니다. 살아남지 못해요. 그 내 얘기 아니고 여기 증산 말씀을 빌려서 예를 든 거요. 예를 들어 신도가 대발한 운을 바지하여 신명을 헐뜯으면 어찌 살아나리요. 살아날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그 만회하는 노력을 하면 면할 수는 있죠. 내가 완전히 딱 잘라서 하면 죽을 테니까 그 면할 기회를 내가 주는 거지. 결론입니다. 도탄백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원은 탕왕의 거를 무력으로 도모한 점을 부끄러 여기니, 이 탕왕이 말이죠. 거를 칠 때 무력으로 도모한 것을 부끄러 여겨요. 그래가지고 본래 거래 싫어했던 중해가 하나라는 덕을 이뤄 백성들의 진흙탕과 습검쟁이 생활에 빠졌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바로 여기 나오죠. 민대 도탄 민추도탄이라고. 민추도탄. 그러니까 여기 도탄의 말은 여기에 이제 옛날에 중해란 양반이 그렇게 하나라가 이제 덕을 잃어가 백성들이 그렇게 진흙탕과 습검쟁이 속에서 빠졌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 도탄 백성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서민들이 지금 도탄 백성이 빠져 있거든. 그거를 이제 평등하게 고르게 잘 살게 하겠다는 북한의 사회주의적으로 그 정책을 내서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해보려니까 되냐고요. 기득권이 꽉 잡고 있는데 되냐고! 안 되죠. 안 돼.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신도로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안 되는 일을 왜 하냐? 명분이야, 명분. 그 양반이 나와서 그 명분을 세운 거야.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신도로서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탄 백성이 지금 빠져 있어요.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다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들을 위해서 정치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다고 지금 이 세상이. 어려운 사람들. 선천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복이 있어가지고 전생에 업보 닦은 걸 갖고 먹고 사는데 그걸 뒤집으려고 하니까 그 천기를 어기는 거거든. 근데 그걸 모르고 하는 건데 모르고 하는 일이 그게 바로 천도야. 명분을 쌓는 일이라 이 말이야. 그 우리가 해야 돼 대신. 그래서 천지가 악적으로 부귀 세도 무리를 심판한 때에 이뤘으니 이에 동참하는 것이 인생에 태어난 가장 중요한 의로운 일입니다. 가장 의로운 일이에요. 천지 부모님 말씀으로 심지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합니다. 성인은 시건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시건이라는 말 역시 어머니 창왕의 거를 칠 때 박이라고 하는 땅에 말이죠. 박이라고 하는 땅에 백성들에게 너희는 불신할 것이 없다. 나는 말을 먹지 않는다. 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야. 시건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탕왕은 성군이시죠. 탕왕은 성군이신데 그리고 수은유산 영신당조님도 또한 하느님이시며 미륵불이시며 천주님이 인간으로 강림하셔 멸망지제의 말대 구원하시는 천지공사적 말씀이니 어찌 우리 감히 부정하고 불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분들을 대신해서 삼해설법한 이분들의 말씀을 따르고 또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동지 도반들이 믿고 따른다면 필연코 어김이 없이 된다는 말씀을 오늘의 결론을 삼겠습니다. 나는 강태공이면서 모든 왕들의 왕사 역할을 한 그런 기운을 내가 갖고 이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고 합시다. 마치겠습니다.